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모든 것들이 다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은 고난을 예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고난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안전과 보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실패했죠? 머리의 위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너는 머리의 위치가 아닌 몸의 위치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하기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정하심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매들이 이 말씀에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자, 이게 창세기 3장 16절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꿰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꿰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리고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 16절에는 해산함으로, 그 고통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는 수고를 더한다고 했는데, 그게 육신의 해산의 고통만을 말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겠네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 사랑, 거룩함, 해산함.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할 때 저 해산함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자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 애를 낳을 때 옆에 이렇게 있는데 조금 가까이 갔으면 제 머리가 더 뽑아졌을 거예요. 지금 그나마 가까이 안 가서 이 정도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의사가 마약을 넣어주니까 그때서야 안정하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해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해산하는 것은 바로 고난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열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고난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예비하는데 이 고난이 우리의 안전이며 보호임함을 여러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다시 인용해서 말씀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해산하는 것은 고난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요, 타락한 사람을 범죄하지 않도록 제어하며 보호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고난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좀 제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 사랑,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럼 저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을 때 영접하는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에게 있으면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뭘 위한 것이냐?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님을 누리기 위한 겁니다. 왜 그런가 좀 보죠. 요한복음 14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요, 먼저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저 지킨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테레오. 요 단어를 요한복음 2장 10절에는요 포도주를 두어 또달할 때 요 테레오를 쓰고요, 또 군인들이 감옥을 이렇게 수직한다고 할 때 요 단어도 테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테레오라는 단어를 지킨다는 단어는 영어로 킵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포도자루가 이렇게 있어요. 포도자루에 포도주로 이렇게 가득 채우는 거, 요게 테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말을 가지고 지키면 하면은 우리는 이 한국적인 용어로 조금 이게 정확한 해석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막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걸로 볼 수 있는데 말씀을 우리 안에 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 믿음은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이지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돼. 영접하고 나면은 그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계명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LA에 있는 어느 전사님과 좀 통화를 하게 됐어요. 11시 정도에. 근데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일을 하는데 말씀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근데 좀 마음이 아팠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열심히 그냥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칭찬하죠? 마르다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주님은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주님에 앉아 있을 때 뭘 앉아 있나 봤더니 앉아서 주님이 뭘 원하는지 주님의 갈망,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함을 듣고 있다가 깨닫고 평생을 준비했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가지고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으면서 신랑이 주님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얘들아 많은 일보다 내가 원하는 일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니들 일하는 거 참 수고하는 건 좀 고마운데 나는 이걸 원해.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열심, 이걸 내 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거기서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주님을 누리기 위한 건데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을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키테레오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23절에도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맞죠? 그 지킨다는 거 우리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행함은 있죠. 왜냐하면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일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듯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시지만은 우리의 의지에 협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함께 살겠대. 왜? 네가 나 사랑하니까.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사랑은 주님을 누리게 한 거.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사람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인용해가지고 진정한 해산이 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거룩함은요 성화를 통하여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한번 연결해 보세요. 믿음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킵하는 거예요. 킵하면서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함만 합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거룩하죠. 거룩하게 되면 우리가 점점 sanctification,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너희가 고난인데 이렇게 해서 하는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와에게 말씀했는데 또 아담에게도 뭘 말씀하냐면은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말씀하기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직업에 관계없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직업이든지 그것이 일이든지 그게 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일에는 다 고난이 따라요.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9절에 연결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말은 죽을 때까지예요. 종신토록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수고와 고난은요 타락한 사람에게 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마 이 말하면 인정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요 죄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여튼 어떤 형태의 일이든지 바빠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 가서 하나님이 고난을 가르쳐줄 때 장판을 까는 일을 했었어요. 헬퍼를 했어요. 주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럼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그 집에 들어오면 저녁이 됩니다. 그러면 밥을 먹고 기도를 하고 싶어 무릎을 꿇으면은요 저는 입실에 있어요. 항상 바로 잠이 듭니다. 왜냐면 목사다 보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워낙 몸이 피곤하니까 쓰러지면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일을 나가야 돼요. 이게 매일 반복되는데 피곤하면 생각할 여를도 없어요.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이든 바빠야 되는 겁니다. 사실 수고 자체가 어떤 면에서 충분히 안전한 건 아닙니다. 약간의 고난이 더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디어 음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죠. 여러분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에게 양식을 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애굽에서 이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한 달 동안 만나를 내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한 달 동안 내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애굽에서 갖고 온 음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지 않다가 애굽의 음식이 딱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고 하늘의 만나를 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많으면은요 하늘의 만나는 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날 좀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제가 썬다식이라는 인도의 성자의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근데 저도 참 그때 어릴 때 읽었기 때문에 참 불을 받았는데 저는 인도 음악도 공부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래서 인도에서 어느 정도 조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인도에는 산이 많잖아요. 히말라야 산맥도 있죠. 근데 산을 넘어가는데 이 썬다싱이 그 힌두교 성자라든가 거기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 다른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도요 명상을 할 때 자기의 모동을 다 버립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번영복음이라는 것이 잘못 들어오면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예수님 12제자는 다 저주받았고요 제일 저주받은 분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목사는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느 날 가는데 어떤 동굴에 들어갔는데 힌두교 성자인 줄 알았던데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300세가 넘은 겁니다. 수염도 얼마나 길었겠어요. 거기서 많은 것들을 열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나는 거기서 배운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야. 맞구나. 우리는 인간적인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승리를 얻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는 다 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니까 맞구나.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자가 사도 그 썬다싱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요 나의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랬대요. 주님께서. 그래서 나의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만약에 썬다스이 만나지 않았다면 그분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그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사명은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할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그 동굴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늘의 만나를 누리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종은요, 인간의 소리 안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매일 삶속에 나를 점검해 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만약에 내가 전하는 말이 우리 성도들 살리지 못한다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늘의 양식을 더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생명수를 누려야지 나를 통해 생명수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미디어 음식을 하면서 여러분 육이 얼마나 지금 배고파서 난리를 칩니까? 밥줘 밥줘 소리 들리죠? 그거 좋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미디어 음식을 안 해봤다면요, 내 육이 그만큼 미디어를 요구하는지를 몰랐을 텐데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건 여러분에게 축복인 거예요. 왜? 이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거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미디어 음식 하자는 얘기 많이 안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매년 합니다. 왜요? 그만큼 사단의 계기를 알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사단의 계기를 끊어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미디어 음식을 한 지가 한 10년이 됐습니다. 스마트폰을 끊었고, 인터넷을 끊었고, 이메일 자체도 없애버렸고, 페이스북을 다 안 해버렸고, 모든 걸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정보가 없어서 아쉬움도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수구 자체가 충분히 안전한 건 아니에요. 약간의 고난이 더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디어 금식하는 이 수고도 있지만 고난도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미디어 밥을 먹었던지 밥 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함께 수고하는 것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무화과 나무 잎과 가죽옷을 입는 것의 차이점을 여러분 묵상해 오라고 했는데, 묵상해 오신 분만 큰 소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벌거벗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담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요, 몇 가지 성경을 좀 그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7절이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이 있어요. 그 중간에 창세기 3장 15절이 있고요. 거기에 창세기 3장 20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탁 나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죠. 그 선악을 먹었어요. 그리고 죄를 범했어요.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창세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아직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0절에는 아담이 하나님을 믿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금요일날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뭐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속으로 대답해야 되고 크게 대답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성경에서 누가 제일 처음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선포했죠? 뱀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창세기 3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라는 말이 있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은 사람이 만들어서 입은 것이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근데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들어 입은 것이 가죽옷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잎에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죽옷에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엮고 치마를 입는 것은 인간의 의를 표상하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표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라 이거와 연결되는 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쳐다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은 인간의 의를 표상하고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표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했듯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제일 먼저 복음을 선포하는데 누구에게 선포하냐면요, 뱀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근데 이거를 기도해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맞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사람들이 변화되나요? 사람의 말로는 절대 사단을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신 그 레마 대 생명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한다면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태려 하나님의 계명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 뱀의 머리가 박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처음 복음을 선포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일까? 이걸 가르쳐주는 거구나. 얘들아, 너희가 복음을 주고 할 때 니들 말은 힘이 없어. 근데 니들 안에 있는 내가 말을 하면은 이 말은 능력 있다는 걸 알려준 것 같아서 제가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은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하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20절에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써요. 하와는 히브리어로 하와라는 뜻입니다. 하와라인데 이게 T10역에 보면 조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회, 생명이라는 단어, 생명,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은 아담이 그 복음을 듣고 살았다라고 믿음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이 뭐에 대한 시가 되냐면요, 창세기 3장 20절은 복음을 믿는 믿음의 씨가 되는 거고요, 창세기 3장 21절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가죽옷, 그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은 칭의의 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칭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은 복음에 대한 믿음의 씨가 여기 숨어 있는 거고요, 창세기 3장 21절은 칭의의 씨를 여기다 심겨놓은 거예요. 와, 그렇구나. 할렐루야. 이 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가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창세기 3장 2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게 양이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이 예배되는 이 일을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이 옷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걸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지난번에 제가 킹스 흥정역으로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읽어드렸는데 이걸 원문대로 정확하게 해석되면 이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옷 입혀줬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난주에 말씀했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는 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 사는 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한번 돌아가 보죠. 무화과 나무 잎은 우리 인간의 의를 표상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의를 가려도요, 자꾸 우리의 벌거벗음이 드러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잖아요. 근데 의로운 해신 예수가 빛으로 떠오르면 우리가 둘른 이 의는 다 말라서 떨어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가린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결국은 전부 다 벌거벗음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은요, 내가 벌거벗은 삶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요, 내가 부족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그래도요,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저분은 진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믿음이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건드려 보니까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의의가 없는 자라는 거.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이 덮어주셔야만이 나의 의가 없음이 폭로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덮어주기 때문에 내가 의 없음이 다 발각되지 않는 것이지, 주님이 떠나가면요, 그분이 어떤 분이든 간에 의가 없는 존재임이 밝혀진다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하면은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육의 열매밖에 안 나옵니다. 인간의 욕심, 죄의 냄새가 풀풀 나는 게 사실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를 내 의로 치장하려고 해도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좋은 예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제가 다는 설명할 수 없고 이거는 엄청나게 깊은 말씀이 많은데 그냥 한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저기 내가 부자라고 할 때 그 물질이 많은 것만 얘기할까요? 말씀도 많이 깨닫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죠? 근데 주님의 평가가 뭡니까? 내 눈먼 것과 내 가련한 것과 내 공고한 것과 내 가난한 것과 내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하늘의 평가입니다. 이게 하늘의 진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벌거벗은 존재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가릴 게 없어요. 아무리 가려도 우리가 가리는 그 의는 반드시 다 벌거벗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로 옷 입어야 된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건 뭘 말해요? 연합이라는 건 건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부어지는데 연합된 자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건축된 자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즉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자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는 대제사장 아론은 누굴 표상하냐면 이 아론은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은 간단하게 여러분 보면은요, 제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뭐예요? 교회죠. 근데 뭐가 덮여있죠? 뭐가 덮여있죠? 뭐가 덮여있죠? 에봇이 덮여있잖아요. 에봇은 그리스도를 우리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봐요.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건 몸을 이뤘다는 거야. 건축됐다라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 각 개인이 신부로 단장돼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은 내가 신부로 단장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연합될 수가 없어요. 절대 건축. 자기 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누가 내 의를 건드면은요 뭐가 나옵니다.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 제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은 그런 사람끼리 연합이 되는데, 그러니까 연합되면은 주님과 한 몸 됐잖아요.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께 순종하죠. 이렇게 연합되고 건축된 몸에 뭐가 입혀지냐면 에봇, 그리스도가 딱 또 입혀지는 거. 할렐루야. 근데 그 입혀진 그에게는 뭐가 흘러요? 머리부터 옷깃까지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이신 말씀과 하나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연합하여 동거함이, 즉 한 몸을 이룰 때 기름이 흘러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133편이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 내립니다. 갓난아기 때는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옷을 입혀줍니다. 이걸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만은 내가 오늘 이후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값없이 그리스도를 의의 옷을 입혀줘. 오늘 그 입혀지는 축복이 맞지어다. 이렇게 입혀질 때 이런 영의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영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장성한 자들이잖아요. 맞죠? 이럴 때 아멘 크게 해주면 좋겠어. 여러분 장성한 자들 맞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이 오실 날이 곧 다가왔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들이 입는 예복이 있는데 그 예복을 세마포라고 하는데, 이 세마포가 뭔가 했더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복을 누가 준비하죠? 그의 아내가 준비했으니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그걸 영의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어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제일 좋은 것을 갖다 입혀주는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혼의 구원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살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옷이 밖으로 보이듯이 주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마포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신랑 돼지 주님과 결혼할 때 입는 예복인 거예요. 이 예복은요 하늘 신랑의 어떠함들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내면서 단장된 예복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혼할 때 입는 세마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5가지를 다 나눴어요. 우리가 지금 아다라를 단어를 통해서 5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뭐죠? 나아가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궁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루살렘 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예요? 제거하다. 신랑에게 합당치 않은 과거의 마귀 하나 되어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아유, 그렇죠. 이제 내가 다 대답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 다 와야죠. 따라합니다. 꿈이다. 신랑이 좋아하는 걸로 꾸며야 돼요. 여러분 신랑은 빨간 립스틱을 좋아하는데 여기다 시커먼 립스틱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교회들에게 사랑한 나의 신부야,
나는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좋아해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라면서 주님이 좋아하는 그 목록을 쫙 나열해 준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너희가 여기서 얘기했니? 내가 다시 오는 세상에 만국을 다스린 첫장 권세를 너에게 주고 막 이러면서 그냥 신부가 단장하는 곡을 막 좋아갖고 이기는 막 상주께 하면서 요렇게 단장 좀 해줘. 이게 말씀하는 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인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뭐예요? 입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의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값없이 입혀주는, 우리 그리스도를 값없이 입혀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행위가 없어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의로 옷 입었지만은 계속해서 우리는 또 예수를 옷 입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어떤 뜻이냐? 내가 살아나타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세마포인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말씀하기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다는 거 잊지 말고, 이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신부로 단장해가는 여러분 되겠음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5가지를 봤어요. 나아가다, 통과하다, 제거하다, 꾸미다, 입다. 이제 하나님, 이러한 단장하는 방법을 원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신랑 되신 예수가 올 때가 너무나 가까운데 신랑을 맞을 때 주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단장된 모습으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